자, 우리 24과로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페이지입니다. 네, 10페이지 24과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7절, 또 20절부터 21절까지 네, 이렇게 읽은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제 배경은 여리고성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요단강 건널까 말까 하다가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요단강물을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말씀은 첫 번째죠. 첫 번째 정복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첫 번째 정복이 이제 그 대상이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성, 여리고성 정복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 교재 보시면 오늘 들은 말씀을 단순한 문장으로 정리해봅시다라고 해서 제가 또 간략한 한 20분 정도의 말씀을 관련된 말씀 전할 때에 그 말씀과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기억이 남는지 서로 좀 쉐어링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숲을 만나도록 넘어갑니다. 자,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깔끔합니다. 그죠? 그래서 간결하게 숲을 만나다 계속해서 이 동그란 4개가 등장을 하는데 그 순서에 맞추어서 이게 뭐냐면 말씀에 이제 나눌 말씀의 키워드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전투, 난공불락, 여리고성, 전략, 말씀 순종 이렇게 해서 4가지 이제 키워드가 쭉 이제 흘러가는데 그 키워드에 맞추어서 내용적인 부분들을 숲을 만나다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다 적용으로 이제 넘어가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숲을 만나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 전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정복한다라고 했을 때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 가운데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더러운 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할 정도로 레위기 18장 25절이죠. 그래서 굉장히 타락한 가나안의 이 여리고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가릿이라고 하는 그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 보면 이곳은 우상 숭배, 남색, 수간, 마법 그리고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행동을 했던 기록이 기록되어질 정도로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불로 태워서 바쳤대요. 아이들을. 그럴 때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게 북소리를 붕붕붕 냈던 그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이 여리고성에서 행해졌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불의와 죄악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과연 이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진노하지 않는다면 그 죄악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간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냥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인가 그것이 무조건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그것으로 된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 진노의 하나님 그런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반드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뭐냐면 자, 보세요.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우연히 그냥 방심하다가 우연히 어쩌다가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겠지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1절 말씀에부터도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죠.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벽도 굉장히 두껍고요. 누가 감히 출입을 할 수 없는 침입을 감히 할 수 없는 그래서 우연히 어쩌다가 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네 손에 넘겨 주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냐면 하나님의 전쟁. 그래서 난공불락 여리고성 그 아래에는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할 때에 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략이 나옵니다. 그죠? 전략 부분입니다. 자, 보통은 이제 전략을 세울 때에 이제 성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성 하나를 정복할 수 있을까? 너는 어떻게 하면 성을 정복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전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나옵니다. 자, 초록 색깔 그 부분이 있고 아래 부분에 보시면 자, 네모칸이 있죠? 네모칸. 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자, 하나님의 전략이 나옵니다. 그죠? 내가 이 성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선포가 나온 다음에 하나님의 전략. 단 이렇게 하나님의 전략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네모 부분에 한번 들어갈 말들을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참고해서 한번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채워볼까요? 네. 자,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네모칸에 네모에 들어갈 답을 한번 채워보시죠. 네. 자, 우리 같이 함께 합니다. 어디와 함께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어디와 함께, 뭐와 함께? 예, 무엇과 함께라고 되어 있죠? 언약궤와 함께, 그렇죠? 언약궤와 함께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며칠 동안 들고? 며칠 동안 들고? 자, 우리 주문을 참석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예, 며칠인지 손으로 한번 숫자를 한번 표현해 보시죠. 며칠 동안? 네, 6일 동안. 네, 좋습니다.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몇 번 돈다? 손가락으로. 7번. 감사합니다. 자, 7번 돈다. 양강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이가 무슨 뭐로 외치면 성벽이 무너진다? 큰 소리로. 그렇죠. 네, 큰 소리로 외치면 성벽이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매일매일 돈다고 그래요. 매일매일. 그죠? 매일매일 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동원해보면 내가 만약에 이때의 시대로 돌아가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대로 내가 이 명령을 지금 내가 바로 수행하고 있다. 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6일 동안에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루를 돌았어요. 하루를 쭉 돌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때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의심이 들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라도 쭉 이렇게 돌고 나면 뭔가 그래도 적어도 새벽에 금이라도 잔금이라도 잔금이라도 좀 그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루 돌았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틀 돌았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3일 돌았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돌 때에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고 얘기해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돌면서 불평 불만을 끊임없이 말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돌고 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들이 들었겠어요. 아, 이게 무슨 무기도 없고, 무기를 가지고 성을 뭐 정복하려면 무기라도 있고, 뭐라도 뭔가 전략이 있고 해야 될 텐데, 그냥 뭐 나팔 가지고 하나 잡고, 그냥 성 뭐 한 바퀴 한 바퀴 이렇게 매일매일 같이 돌면, 그게 무슨 전략이 되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도는 가운데에 돌다가, 자칫하면 여리고성이 안에 있던 그 병사들이 갑자기 뛰어나가지고 우리를 해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한 말들이 수많은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고 순종을 했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면 잔금이라도 뭔가 모르게 일이 나타나야 될 텐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들 것이고 그 생각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불만, 불평. 사람의 생각.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 네. 자, 그럴 때에 한 바퀴씩 돌다가 끝까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7째 날이어서 7바퀴 돌았다. 이 말은 뭐냐면 완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수. 7바퀴는 완전수. 네. 그래서 그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마지막까지 그 일곱째의 마지막 바퀴를 딱 돌았을 때에 앞에 서 있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 큰 소리로 외쳐라. 근데 이 외친다는 거는요, 단순히 그냥 소리 질러 이게 아닙니다. 소리 질러가 아니라 자 6장 16절 말씀을 보면 6장 16절 말씀 네, 자, 큰 소리에 대한 부분들 6장 16절을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6장 16절 네 시작.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이 주셨느니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하는 외침이에요. 단순히 소리만 빽빽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당대에 살아갈 때에 내 노력으로 뭔가 성과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소리를 외칩니다. 안 그래요? 와 됐구나 소리 지르지 않아요? 서울대 합격하면은 저도 사실은 재수했지만 재수하고 나서 사실 총신대에 저는 그렇게 환호를 할 줄 몰랐어요. 저의 꿈은 법대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법대 때 마지막 재수했을 때 법대 이제 건대, 고대 그리고 총신대 이렇게 넣었거든요. 제가 마지막 그 꿈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나군의 총신대를 넣었거든요. 근데 제 원래 갖고 있었던 꿈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가군에는 고려대 넣고 다군에는 건국대를 넣었거든요. 근데 다군의 건국대를 딱 붙었으면 처음에 다군의 건국대가 먼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생각보다 저는 제 반응이 뭐였냐면 생각보다 그렇게 환호성이 안 나왔어요. 아 그냥 뭐 건국대 정도는 뭐 됐구나. 이 정도였어요. 그냥 뭐 재수했으면 뭐 그 정도는 가야지. 근데 이상하게 알게 모르게 나군의 총신대가 딱 붙었을 때 뭔가 모르게 희열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곳에 보내시려는 걸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까? 그리고 나는 마지막 환호를 기대했던 건 어디였을까요? 고려대 법대였죠. 근데 고려대 법대의 마지막 그 환호를 지르지 못하도록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환호를 지를 때가 많아요. 아, 내가 해냈다 이런 거죠. 내가 해냈구나. 내가 완성했구나. 내가 이루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모두 다 이 환호를 지르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평생 동안 붙드는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치라.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외칠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어떻게 된다?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제 21절을 말씀 보면요, 전리품이 있어요. 전리품. 자, 전쟁을 이긴 다음에는 전리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리품. 그 전리품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전리품은 이긴 사람이 가져가는 게 전리품이죠. 근데 그 전리품은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 다 바쳐라. 그건 뭐냐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리품은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요, 이 공과의 내용에 만약에 시간이 조금 있다면 이 전쟁, 여리고성을 이렇게 전쟁을 해서 정복을 했는데 이 여리고성의 전쟁과 대조하고 싶은 전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한 장만 넘기면 7장에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오죠? 아이성이 나와요. 아이성. 그쵸? 아이성의 전쟁 가운데서는요, 패배합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더 숫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두꺼웠어요. 아이성은요, 사람들도 적었어요. 성벽도 약했어요. 그런데 아이성은 졌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는 첫 번째
네, 빈칸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아이성. 자, 7장 아이성. 네, 아이성 적어보시고 아이성의 전쟁과 네, 시간이 된다면 좀 비교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간의 범죄. 아간의 범죄. 아간의 범죄는 뭐냐면 전리품을 취합니다. 전리품을 취합니다. 그럴 때 저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들의 살아가는 인생이 전리품의 전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리품의 전쟁. 여러분,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쟁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전쟁은요, 전리품의 전쟁이에요. 누가 그 전리품을 빼앗을 것인가? 이거를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에요. 안 그래요? 누가 전리품을 취할 것이냐? 이 전쟁을 우리 아이들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어때요? 지칩니다. 패배감이 쩌듭니다. 그것을 취했을 때의 만족함이 없이 끊임없이 취하고자 하는 전리품의 전쟁을 한평생 동안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전리품의 전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전쟁이기 때문에 결국엔 패배했다는 것이죠. 자, 7장 3절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7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의 말씀이 결정적으로 여리고 전쟁과 아이성의 전쟁의 다른 차이점이에요. 7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3절. 자,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올라가서 아이를 치하소서. 그들은 수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맞서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성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들은 수순이 뭐라고 했어요?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을 다 보내어가지고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조금만 보내도 야 우리는 여리고성도 우리는 감당할 만 했으니까 아이성 정도는 조금만 보내도 우리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나의 전쟁. 우리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결국에 전쟁 가운데 패배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리품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전쟁. 하나님의 거룩을 되찾는 전쟁. 그리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쟁을 치루어 나갈 때 우리의 전쟁은 전리품의 전쟁이 아니고 나의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지휘자가 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무를 보다 부분에 보면은 뭐 영상 나오는데 농구를 하는데 코치의 명령대로 너는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너의 생각대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멋진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선수는 코치의 지시를 신뢰해야 하며 코치는 선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코치와 선수가 하나 될 때 경기는 승리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선수는 코치의 지시를 신뢰해야 하며 코치는 선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코치와 선수가 하나 될 때 경기는 승리한다. 라는 멋진 말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까? 코치의 지시를 신뢰한다는 거. 결국에는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코치 대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의 코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인생의 경기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열매를 맺다를 얻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가까이 했죠.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코치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승리를 세상 가운데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순종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 열매를 맺다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요즘 나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이 하나님의 이 전략을 봤잖아요. 전략을 보면 우리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래서 대부분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뜻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바꿔 말하면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내가 하기 싫고 꺼려지고 거부하고 싶고 밀어내고 싶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나의 본능을 거스르기 때문에, 나의 죄악의 본능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게 뭔지 이거를 볼 때에 나는 거부하고 싶고 꺼려하고 싶고 밀어내고 싶은 거, 그게 무엇인가, 그거를 보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이제 보조 질문으로 한 가지 더 단다면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종이 정말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한 번 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스텝 2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 그래서 열매를 맺다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스텝 2로 넘어갔을 때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에 대한 실천으로 나아가게 갈 수 있을 것인가, 나에 대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한 가지를 적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과 연구팀, 네, 그 여리고성 이야기는 사실은 아이들이 많이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은 단순히 뭐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그래서 무너졌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핵심 단어인 언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을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뭐 워크시트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선생님이 질문하셔도 되겠지만 약간 OX 퀴즈처럼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던져서 아이가 아니면 워크시트에 한 세네 문항 정도를 써서, 그러니까 왜냐면 각 문항마다 선생님의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길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네 개 정도의 문항으로 해서 오답을 만든다거나 해서 아이들과 함께 정정해 보는 뭐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한 번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핵심을 짚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인 그 실천 사안 같은 경우도 뭐 본문 내용에 있는 뭐 키워드를 이용해서 너에게 여리고성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가 그 전쟁에서 나에게 있는 그 여리고성, 내가 무너뜨려야 되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나의 전략은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여리고성과 전략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말씀의 그런 주제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워크시트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워크시트가 도움이 된다면은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서 주일 전에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원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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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지금 십자풀이랑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직접 기록하고 같이 OX 풀 수 있는 true, false 풀 수 있는 그 워크시트 그 두 가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든든합니다. 네, 든든한 지원군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계속 암송 그 말씀, 네, 외울 말씀을 가지고 사실 빙고도 하고 뭐 이렇게도 했는데 그 외울 말씀에 대한 부분 가지고 또 게임적인 부분을 또 우리 장현희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아이디어도 주신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올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톡방에 한번 네, 공유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든 것도 네, 하나 올려드리고 굉장히 소스가 풍부해집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우리 풍성한 우리 본과 공부 시간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혹시라도 뭔가 예시가 있거나 또 아이디어가 있거나 그러면 우리 윤양민 선생님도 그런 부분도 되게 많이 제공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얼마든지 많이 또 공유를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길을 걷다 또 열매를 맺다 이런 실천 사항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직접 실행에 옮기고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 바이블 우리 한 문장으로 된 거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듣고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위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언약궤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 성경 뭐 말씀 뭐 하면은 뭐 수학 문제 뭐 정답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국어 문제 뭐 정답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인생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너의 인생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함께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과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 교육자와 우리 교사가 먼저 좀 말씀으로 먼저 무슨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세워지는 삶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좀 오픈해 주는 것.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좀 먼저 우리가 좀 실천을 해야겠죠. 네.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도 목사님도 먼저 좀 실천하는 모습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우리 교육자와 우리 교사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먼저 같이 함께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시는 또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리고성의 그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언약궤가 그 중심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매일매일 같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그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7번 돌고 하나님 그 큰 소리로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의 순종대로 말씀대로 이끌고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의 삶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든 예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나타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심이 목도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또한 살아가리라 소망되어지고 결단하게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모읍니다. 마음을 모읍니다. 기도를 모읍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 연구팀을 또 세워주셨사오니 좋은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의 꼴을 잘 먹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띠띠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리고성을 정복해 나가듯이 또 남은 한 주도 정복해 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